오늘 이 빠른 시간 안에 지난 시간에 복습을 빨리 하고 15분이니까 3시까지 복습을 하고 파노라마 한눈에 바라보기 망원경적인 관점에서 요한복 계시록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점은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기록 목적에 합구하자. 저는 이 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를 좀 알아야 계시록을 강론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5대 특성 가운데 통일성, 일관성, 전진성,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다니엘서에 71회가 나올 때 62일에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있잖아요. 한 일회의 절반이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 성취,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는 AD 70년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때까지를 전 3년 반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가하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 좁게 본다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전가하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 그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 그 전투, 후 3년 반의 그 기록,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종합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를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음이 단지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이루었다. 구속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대속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신 구속 성취 그 기록이 복음서다. 요한복음 다 이루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의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의 확고한 사람,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행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지만, 이 세상 막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아야 계시록도 제대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복음에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요한복음으로 가야 한다. 요한복음으로 가야 한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시오. 계시록에 성도라는 말씀이 13번.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성도가 누구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잖아요.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 길이 영광의 길이다. 복음을 받아서나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도로 삼은 요한을 제외하고 요한 계시록을 쓸 당시만 해도 다 순교당한 거야. 그러니까 AD 70년 전에 거의 다 순교했지요. 70년 이후까지 살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성도들에게 지금 땅에 보이는 이 일이 아니고 저 위에를 쳐다봐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7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는 이겨라, 이겨라. 이 격려하는 장이 2, 3장이에요. 2, 3장의 이 7 교회는 구약시대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가 영적 논리로 보면 이 7 교회 안에 다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단지 구약시대 성도들은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구약시대도 역시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지금 천상에 가 있는 교회고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구약시대 그 말씀, 구약 본문 안에도 계시록 2, 3장에 주어지는 그 내용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상에 사는 동안에 에서 거두사빌라 영적인 상황이 그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우리가 가변적으로 어느 날 내가서 성령에 충만한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 자리에 있다가 또 자칫하면 에베소 교회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각 처음에 에베소 2, 3장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공통적에는 항상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기 있다는 말은 성도들이라. 성도가 기가 있는 거죠. 들을 기, 보는 눈, 깨닫는 마음.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높은 산으로 불러 올려서 이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장차 성도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가.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장차,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영광이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풀어놓은 게 계시록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풀어놓은 것이 저는 계시록이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우리가 이 본다는 말은 문자를 본다, 어떤 표면적인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고 듣고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하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헬라어도 아나스코인가에 인식하다,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그래서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듣는다. 단지 듣는, 교회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설교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듣는다는 말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깨달아지니까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요한 1세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아는가 마음으로 니로 오기까지가 요게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30년 40년 험악한 세월이 걸리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다. 그래서 읽는다는 말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 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그걸 아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일 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확실히 이해하고 듣고 배워서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순교의 자리도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은 요한이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지켜야 됩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이 두루마리에 쓴다는 말은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더 보면은 계시록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저는 리차드 개핀 또 우리 송신회 공부할 때 그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될 때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정경으로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정말 온전한 것이 왔어요.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고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고 이 66권이 이제 정경으로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이 주어짐으로 성경이 통일성이 있고 정경성으로 확정됐다. 종결되었다.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계시록까지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확정된 말씀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이 확정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일곱 교회에 보내라.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 요한이 받은 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복음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 이것이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죠. 그죠?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주신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를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역 아닙니까? 사도들의 사역 맞지요? 개혁교회라는 것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중심으로 그 구속 성취를 기록한 것이 신약이잖아요. 신약의 기초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 그 구약, 해석된 구약으로 또 신약을 확정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사도 요한이 또 사도 요한의 동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주지 않았다면 유대인들한테 40에 하나를 감하매를 오해시기가 맞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예수님의 구속 성취와 그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는 것이다. 그걸 풀어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환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오라. 계시록 4장에서도 하늘 문이 열렸으니 보여주는 겁니다. 땅에 그만 보지 말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장차 교회가 현재는 고난이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성령으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이 누구예요? 성도 맞죠?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죠? 장차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크고 높은 산이라고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크고 높은 산이 뭐예요? 뭘 통해서 어린 양 하나님께 만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까? 계시록으로부터 창세기까지, 그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이 우리에게는 크고 높은 산인데 누가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느냐? 주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아내. 이 파노라마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한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한 구절을.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현재는 고난, 장래는 영광.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구나.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 항상 성경을 보면, 특히 저는 맥체인 읽기를 보면 이게 전체를 보게 하잖아요. 전체를. 선지자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려 올라가신 의도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에스겔도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25째니까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어요. 45년 더 남았지. 환란의 중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삶 중에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성읍이 어린 양의 아내 에스겔을 선지자에게 보여준 여호와 산마, 이 산마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 산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헵시바 꿀라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를 우리가 믿고 그 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성읍, 여호와 산마, 하나님의 신장,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구나. 거기에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은 눈으로 보고, 이걸 단지 눈으로 보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10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원더풀 놀라움을 보게 해달라. 이게 놀라움, 문자를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문자에 담긴 그 신령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달라스 세대주의가 문자를 자꾸 보니까 문자를 보수하는 것도 보수주의자가 맞는데 진짜 보수는, 진짜 그 보수는 문자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 그걸 적용하고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듣는 귀. 이 참 우리 성도들이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오후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은 한 10명, 전 12명 이런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듣는 귀,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총명, 지혜,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듣는 귀,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네가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며 원더풀 싱, 놀라운 것,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족속에게 전할지. 다 이스라엘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전해줘라. 이걸 전해줘라.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내 기둥이 다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디에도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 내 기둥. 보좌가 44에 어린 양이 30회. 보좌가 44에 어린 양이 30회. 그리고 성령이 13회. 교회가 20회. 이게 교회, 성도까지 포함해서 교회 20회. 그래서 이걸 구속사 조직신학 맥락으로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보좌에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둘째 창조까지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백성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죄를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속 성취하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적용해 주심으로 누가 태어난다고요? 교회가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어린 양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누가 태어난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교회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 전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창세전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루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면 뭐 어떤 신비적이고 바다 짐승이 누구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육령적인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하시니 예? 어린 양을 만나야 돼요.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어린 양을 만나서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우리 인생이 뭐냐? 저는 우리 인생이 뭐냐 물어봐. 이사야 40장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꽂히지. 그리고 한번 죽어서 정한이처에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나 이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만나야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헛바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복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성령과 신부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 이루신 어린 양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올 것이 이 성령과 신부가, 그래서 이 신부가 어린 양이 이루신 구속 성취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인생의 실상을 가르쳐주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뭘로 전하느냐? 그래서 성령과 신부,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신부가 뭘 받아야 됩니까? 권능을 받아야 되잖아.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 오라! 어떻게 오라 하는 것이 그냥 나가서 막 도박전도, 그것도 얼마나 방패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를 뭘 가지고 풀어줄래요? 확실한 근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높은 산, 큰 높은 산 신구약의 말씀을 확실히 좀 우리가 연구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실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어요? 그 권능을 갖추지도 못한 채 목사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많은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냥 오라! 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전도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줄 실력이 없으면 이거는 뭐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추풍 낙엽처럼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죠. 실력이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지 뭐 기절할 일이 오더라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던 로마 성도들은 순교 안 했습니까? 밤모섬에 요한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만 뒤로 물러가겠죠.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네가 보고 듣고 깨달아라. 그걸 읽는다는 말 확실히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도. 오라 오라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생명수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근데 그걸 15분 설교가 된다고요. 문화교회 뭐 20분 옛날에 설교한다고 해서 그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아마 지금 추풍낙엽일 거라. 문화교회도 지금 추풍낙엽이죠.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걸 풀어줘야 된다. 군맹무상이 아닌 부분을 보지 말고 군맹무상이라는 말은 장님이 코끼리를 설명하는데 작작 전체를 못 보니까 만져보고 다리만 잡고 코끼리가 이래 생겼다.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보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내 기둥을 꽉 잡으시라. 보호자, 어린 양, 성령, 교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 어린 양을 만나라. 어린 양 안에 생명수가 있다. 이 성경을 풀어서 생명수를 전해줘야 될 거예요. 생명수. 구약의 중심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내가 선고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여자의 구성이고 이 말씀도 보좌의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미혹하여 반드시 죽으리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흑암의 근세 죄의 노예 마귀에 잡혀 있었으나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세를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로 뱀이 가지고 있는 정죄권, 통치권, 지배권을 완전히 내렸죠. 그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머리를 뭘로 상했으며, 이래서 9가지 재앙은 마지막 한 가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증거하기 위해 이래서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이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모든 신중의 신이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의 바로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셨다. 6월절 어린 양. 구약 시대 내에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 어린 양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상번제를 드렸지요. 끊임없이 상번제를 드렸다. 이사야에서 두 주제. 이사야서는 저도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를 또 한 번에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사야 59장 16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의 자격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실 능력,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 그분이 이 인류 중에는 없다. 인류 중에는 없다.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저 사람들이 진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 성육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구나. 이걸 깨우쳐 주는 것이 이사야 6장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이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시죠, 그죠? 그래서 왜 거룩을 노래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공의가 앞섭니다. 공의를 세우지 않고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을 받아줄 수가 없다.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천사가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고 발을 가렸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41절까지 예수님께 적용을 하신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그 구속성취.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도 만족이 되는 공의와 사랑, 인자와 진리가 함께 만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들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대속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고 성육신 하셔야 되고 대신 죽어야 되고 죽으셔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완전히 회복이 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구원계획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삼아 이루셨다. 이 구원계획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오라 와서 먹어라. 이사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일을 해야 될 사람,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웠는데 특별히 예의지파를 다른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12지파가 11조를 들여서 말씀 연구하는데 전념하도록, 그리고 다른 지파가 받는 것보다도 충분히 그 재산에 고린도전서 9장에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레위지파 그거는 동물 보고 한 게 아니고 레위지파 보고 한 거예요. 레위지파를 저버리지 마라. 일하는 소가 곡식을 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생활비로 자녀 교육 이런 것처럼 생활비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신명기 33장 8절에 11절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해라. 일하는 곡식 뜨는 자의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소가 배가 엄청나게 부르면 곡식에 눈을 안 돌린다 하더라고요. 눈을 안 돌리면 좀 충분히 보수를 좀 줘라. 근데 그 보수 조금 주는 거 그거 갖고 얼마나 아까워하든지 참 진짜 일주일 하루 일하고 돈을 쳐받아가고 이런 이야기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말상 이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연구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곡식을 뜨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목사 하지 말아요.
이게 그냥, 그래서 11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게 와서 오라 와서 이런 포도주와 져서 네이 집파가 말씀, 오늘날 신약시대 목사가 한 목사를 생각하면서 총신을 나와야 되죠. 일반 대학을 나와야 되죠. 또 뭐 정치나 역사실 공부해야 되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 왜 15분 설교 듣고 헌금 그만큼 하고, 그죠? 아이고,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거 들으려고 헌금을 그만큼 합니까? 목사님 설교 좀 더 많이 해주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성경 좀 해주셔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뭐 오후에 1시간 반하게 우리 집사님 분이 시간이 언제 갈지 모르겠고 좀 더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지, 뭐, 지금. 예? 와서 젖을 사라. 와서 풀어줘야 되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고, 교회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신부잖아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받으려면 성경을 풀어줄 실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까지 이성장 목사님 대충 몇 년 걸렸다고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차 세계 선교를 갔잖아요. 그죠? 몇 년이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13년으로 알고 있어요. 짧게 보내서 10년으로 보는 사람이 13년. 그만큼 다메섹에 올라가서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그걸 가르침을 받고 다시 집에 와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창세기로부터 선지자까지 말라기까지 연구할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하루 이틀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실력이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실력이 되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불러시키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줄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아니었겠어요? 예?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기쁘겠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거의 반틈 이상이 바울 쓴 거 아닙니까? 누가도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바울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누가도 바울과 동역자였으니 누가가 동행을 했으니.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좀 하지만 얼마나 참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학교 교사를 하다가도 CCC 간사로 올라갈 때 그 선택한 것도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근데 CC 간사 그 교재 다 배워도 이만하게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 신학을 가니까 CCC 배웠던 거 다 내려놓고 새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새로. 그런 것도 새로 배워가. 그래 CC에서 나온 DFP 사람들한테 성경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조직에 방해된다 그러면서 제 대표 자리를 채워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더 공부하게 됐지. 네. 근원부터 다시 살폈잖아요. 근원부터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이런 의미가 뭘까, 저게 뭘까. 내 시작은 미약하서나 내 끝은 신이 창대하다. 이런 의미가 뭘까. 기복주의가 나쁘다 그러는데 이 성경 구절이 이게 그런 의미를 그걸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그런가에 근원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먼저 성경에 대한 목마름, 갈망, 성경 구절구절 그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싶은 갈망이 안 옵니까? 저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총신 다닐 때도 녹음을 해가지고 교수님 강의하는 거 이거 모르고 집에서 복습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풀리가 박사 동네 구속사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새벽에 바꿔서 했는데 그것도 열심히 뭐 새벽에 가면 뭔가 시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성경을 보자. 성경을 보자. 권능. 내 증인이 되는 권능 너에게 있으면 권능이 임한다는 말은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실력을 갖추는 게 그게 권능 아닙니까? 오라고 초청하라. 보좌, 어린 양, 성령, 신부, 이 네 기둥이 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오라, 이게 그냥 나가서 오라 오라 그런 게 아니지.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신학교 와서 강의도 하게 하고, 일본 선교사는 줌으로 연결해서 강의도 하게 하고, 새벽기도 또 강론하게 하고, 또 이런 목욕 공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디안을 붙여주시듯이 다음의 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를 인식하시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이 되면 곁길로 빠진다. 곁길로 빠진다. 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는 1장을 요 다음 시간에 1장을 하겠습니다만은 1장을 알면 전체 50%는 알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1장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2, 3장 이기는 자는 이 7교회, 우리가 지금 7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7교회, 그 7교회 안에 내가 들어있는데 이 영적 싸움이 없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없어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저 천국 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이 없는 날 한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 둔해진다는 말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항상 맨 마지막에 뭐더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그게 듣는 거 아닙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는 게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라. 이 전투하는 교회에 주시는 최종적인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끊임없이 부탁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어라. 듣고 배워라. 묵상해라. 떠나지 않게 해라.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이 환난,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시련은, 이게 4장에서 20장은 에베소서 6장 11절 19절을 요약한 거다. 확대 설명한 거다. 맞아요. 에베소 6장 11절 19절 뭐예요? 우리의 시련은,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 영적인 전투, 바다 짐승, 땅 짐승, 그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에베소 6장 11절 19절을 확대 설명한 게 2장 4에서 20장이구나. 영적인 싸움에 대한 문제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 전신갑주 아닙니까? 그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버거없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을 상속으로, 이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금생에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이 맑은 가락이 울려 안 납니까? 이 땅에서 받는 영적인 이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또 있든지 없든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잘 믿어보니까 이것들 금생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닌 것들, 온갖 잡신들 숨기던 것에서 해방된 이 축복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미역국 하나도 날짜 갈아서 안 먹었습니까? 시험 치료하는데 미역 장사가 오프니까 엄마가 막 화를 내더라고. 우리 아들 지금 시험 치료하는데 어디 미역 발라?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그죠? 그런 미신을 믿는 그 모든 것들에서 다 해방되거든요. 그게 금생의 축복이고, 내생의 축복은
죽음 이후에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의롭다는 거죠.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리로다. 그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현재는 영적인 전투지만 금세계에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혼의 평안함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마귀와 싸워 이기면 하늘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